4월 17일 월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기쁨으로 찬양 드릴 텐데요. 장면 전환에 조금 시간 걸리니까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 말씀, 우리의 인도자 되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상한 심령, 곤고한 육체에 새로운 힘과 회복을 주시는 그 말씀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치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은 사울의 왕가가 몰락하는 최후를 맞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 이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제 5장 내일 말씀에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은 사울 왕가가 최후를 맞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 또 그 일을 처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삶에 적용할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넬 장군이 죽게 됩니다.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아브넬이 죽었을 때 왕이 됐던 이스보셋이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놀랐겠죠.
또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이미 아시는 대로 다윗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압 장군이 자기 임의대로 헤브론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는 이스보셋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사건이 에, 되는 데 있어서 또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보셋에게 있었던 군 지휘관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입니다. 두 사람은 형제예요.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갑자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무비보셋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스보셋 얘기하고 그 군 지휘관 두 사람을 설명을 하다가 무비보셋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가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무엇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면은 앞에 나오는 이스보셋에게 불상사가 생겼을 때 그 다음 차기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무비보셋이잖아요.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아들이었다. 양쪽 발 다를 전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뭔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이스라엘이 대패했을 그때 도망을 가게 되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갈 때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게 되었대요. 그때가 5살쯤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스보셋이 불상사가 생겨서 유고가 생기면은 무비보셋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는 두 다리를 다루는 불구였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다. 당시 사고 당시가 5살이었으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다스린 지가 7년 6개월 만에 통일한 걸 이루게 되거든요. 마지막 2년, 이 7년 6개월의 마지막 2년을 같이 이제 한쪽에서는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한쪽에서는 헤브론 중심으로 유다를 다윗이 다스렸다가 7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2년이 맞춰지는 시점에 이스보셋은 이제 죽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길면은 많아봤자 좀 12살, 13살 정도 어리었고 불구였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면서 무비보셋이 왕권을 이어받아 사울 왕가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운 군 사령관, 군대 장관이고요. 지금은 이스보셋보다 더 실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 있어서는 완전한 실세가 아브넬이었어요. 왕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니까 손에 맥이 풀렸고요. 온 이스라엘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윗하고 두 나라가 대항해서 우리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이스보셋이 의지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자, 온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이스보셋이 정말로 만약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아브넬이 아니라 아브넬에게 잘 보여야지만이
자기 왕권이 유지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간을 무서워하다 보니까는 그 인간이 죽으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고 여기엔 또 두려워했다는 말까지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을 보고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건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니까 우리가 받아야죠. 여러분, 혹시 지금 손에 맥이 풀리셨나요? 아니면 온몸에 맥이 풀리셨나요?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인데,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것만은 꼭 해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또 그 사람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그냥 떠나갈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맥이 풀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맥이 풀리시고, 지금 놀랍고 낙담하고 계신가요? 성경 말씀 따른다면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가 쓰러질지 사라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 1초 후도 될 수 있고 하루 후도 될 수 있고 한 달 후도 될 수 있고 1년 후도 될 수 있고 결국 그도 사라진 건 인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신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의지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매어 달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니까는 금방 저 사람 있으면 참 힘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에게 우리 시선이 가는 만큼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에게 늘 의지한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 하나님 훈련하는 훈련이 아니었었나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맥이 풀리셨다면, 놀라셨다면, 주저앉으셨다면,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하는 것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그리고 천만인이 내 주위를 준치고 군대처럼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는 잠도 잘 수가 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 보면은 이제 어떻게 다윗 사울의 왕가가 몰락한가가 나오는데요. 앞에 소개된 림몬의 아들들 두 사람. 앞에서는 바나가 먼저 소개되고 그다음에 레갑이 소개되는데 지금 뒤에는 약간 바뀌었어요. 레갑과 바나입니다. 이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 집에 들어가서 자기 주군, 왕인, 자기네가 충성을 맹세했을 거 아니에요. 군치위관으로. 근데 이 두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목을 베어서 그리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보셋이 살고 있는 거는 마하나임, 요단강 건너 쪽이죠. 그리고 북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라바길을 통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장소가 나오는데 헤브론까지 가는 거예요. 헤브론. 참 이스보셋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울 다음의 왕은 다윗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것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이따 보더라도 지금 이스보셋을 살해한 그 군 지휘관도 그걸 알고서 다윗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랬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다윗과 대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극구 사형에서 왕이 되지 않았다면 이스보셋은 다윗의 치하에서 그나마 영화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이나 환경을 보고서 뭐 어쩔 수 없이 왕으로 수락할 수도 있어요. 아브넬이 우격다짐으로 왕을 세우고 꼭두각시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한들 그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 사실은 당할 필요 없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그 뜻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결국 사람 즐겁게 하고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신이 나서 헤브론으로 달려갑니다. 이 뭐 마하나임에서 북쪽에서부터 이 남쪽까지 거리가 엄청나죠. 뭐 거의 한 100km 정도 됐을 텐데 그 자른 머리를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보면은 참 이게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머리를 갖고 왔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원수를 갚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게 되면은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운 거고 그것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것이고 당연히 비참한 죽음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적용할 부분이에요.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던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너희가 불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를 집행한다고요? 악인의 피 흘린 죄를 갚는 것은 뭐예요? 공입니다. 이게 다윗의 뛰어난 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얼마나 고마워요. 손 안 대고 인간의 표현으로 한다면 코를 푼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이던가 부하 장수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싸움이 계속 된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 다 죽여서 마치 생선 같으면은 다 발라갖고 지느러미 다 바르고 비늘 바르고 내장 다 꺼내고 살코기만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지 못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포상을 좀 해라.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참 이것은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데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형제가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오면서 얼마나 아, 신이 났을까요? 이제 우리는 다윗 휘하에서 또 군대 지휘관 우리 할 수도 있고 아마 뭐 장군도 되고 그리고 많은 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러면서 희희낙낙하며 달려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100km에 가까운 길을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왔다 한들 다윗의 마음을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불의의 공의로 심판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저 같으면은 이게 성격상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뭐 굉장한 높은 지위라 포상을 못한다 할지언정 과연 죽일 수가 있을까? 라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다윗에게는 이 본문을 보면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공의에 대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부하가 자기
주군을 죽인다? 그건 불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낮잠을 자는 주인을 자기가 왕으로 모신 사람을 그 칼로 죽이고 목을 베어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얼마나 불의한 행동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뭐 정치적인 입장을 생각한다든가 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것을 뭐라고 판단하실 건가? 그래서 불의라고 판정이 딱 되니까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이 불의를 심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기준,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런 거예요. 결국 사울의 왕가는 몰락했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사용돼요? 형제, 두 악인. 두 악인이 이 일에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 받을 일은 한 건 아닙니다. 불의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나 결국 이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을 반 가룟 유다, 저것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를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놀라운 구속사, 그 구속의 섭리를 다 이루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놀랍죠. 그러므로 아마도 이 땅에 악인들을 다 솎아내서 다 없애고 의인들, 선인들만 살게 하지는 아직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 왕가의 몰락을 저희가 대하면서 몇 가지 우리 삶에 적용할 교훈들을 봤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무시할 대상은 아니죠. 그 사람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과도하게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명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또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동의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윗이 오늘 보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으로 의와 불의, 공의와 불의를 판단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악인 많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쓰신다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원수 갚는 것 우리가 하지 않고 악인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다면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시고요. 교회 연약한 자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